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실 때, 특별히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깊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실 더 깊은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세가족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더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나를 더 어떻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건너자고 하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나요? 풍랑을 만나요. 누가 건너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자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을 더 어렵게 하시고 나는 왜 더 힘이 들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훈련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신 다음에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요?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닮은 그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되새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재충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이 위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인정하신다는 것도 그 위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도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혹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습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동굴에 왔다가 급히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병사들은 3,000명의 군사들은 동굴 바깥에 있었어요. 혼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도 사울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굴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을까요? 굴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나의 고통의 끝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많은 동굴 가운데 사울이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 발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왔고요. 사울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절호의 기회였죠. 또 사울을 만약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누구요? 600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끝을 낼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충분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가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훈련도 우리에게 시키세요. 둘 다 분별하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은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물러설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품어야 될 것 이상을 품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공동체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고, 훗날 다윗도 아니에요, 사울도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인격과 왕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왕국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나의 결정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의 공동체와 나의 자녀들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일에 극도로 날카롭고 예민한 상태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익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밑에 있는 사람도 기회가 될 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마음대로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울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셨어요. 잘못을 지적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잘못을 지적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뭐라고 깨닫게 됐냐면, 내 사이야, 내 아들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선택과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야기할 때에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혹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때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은 저절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엎어지고 죽고 망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한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은 다윗은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어? 죽이거나 살리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걸었어요.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건 거예요? 하나님께 건 거예요.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되고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도 고생이 끝이 나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목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어요. 아, 내가 쫓긴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경험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와 세상이 주는 능력과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고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윗은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모든 순간마다 내 기준을 들이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물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왕권이 주어졌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와 양을 다 살려서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지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였고 내가 어떤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렸고 이것을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시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훈련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행진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멈추어서 머물러 하셨어요. 이유는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 구름이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아, 구름이 떴구나. 가자. 구름이 없구나. 어떻게 해요? 멈추자.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좋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무 부러워요. 다윗이 누구를 두었습니까? 잘 아시네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요나단이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친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의 관계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들의 관계 가운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난 친구, 영적으로 유익을 서로 주고받는 친구, 그 요나단 때문에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스쳐 지나간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에 쌓였어요. 이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순간, 죽일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친구, 이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믿음의 친구예요. 낙심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예요.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나눔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합니다. 신도의 원래로 모이는 모임과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리고 계속 PR하죠. 제가 오후 1시에 모이는 청년의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청년분들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속해서 1명, 2명 모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새가족 훈련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누구의 군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영적인 싸움을 하러 혼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돌아와 김일병 하실 거예요. 왜요? 총알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저 혼자 구원받았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돌아와 김일병.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은 개인의 고백으로 가능하지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되어진 가정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구역 식구들을 준 거예요. 신도의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 연령대 사람들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주신 거예요.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요? 울 때 고소하다. 기쁠 때 배 아파. 그런 만남이 아니라 뭐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제가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소그룹 속에서 교제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관계 훈련이에요. 근데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격려도 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소그룹이 안에 그 영적으로 이끌어준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어디에 맞추어 산다고요? 다윗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겠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짓고 싶었나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짓지 말라.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력도 돼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재원도 있어요. 내 명령 하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짓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시니까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맞으면 하나님 뜻 최고입니다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죠. 왜 고민합니까?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세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선택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게 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고 원망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해 이렇게 기뻐할 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서 해야 할 것과 안 된 것, 못한 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미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잊어버려요. 왜요? 아직 내게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잊어버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을 만드냐면 기적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혹과 기회를 판단할 때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특별히 사순절,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자? 인정하자. 둘째, 누구를 가까이 두자?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두자. 더 나아가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자. 셋째, 누구의 뜻에 순종하자.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면 내 뜻에 맞을 때만? 아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사순절,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손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안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들려진 나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기준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준을 십자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그